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자기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걸출할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도 있고 또 사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택하신 분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요.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죠.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 사역을 하고 교회학교 중등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탁 택하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 몇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소수를 탁 택하셔서 이 사람들이 탁월함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막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금방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철없을 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왜 굳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라 부르며 이 교회를 끌고 가실까요? 여러분, 왜 한 개인을 탁 부르셔서 그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막 세상을 바꾸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쉬울 텐데 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 곳곳에는 이런 답을 힌트로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로 부르시면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깨닫고 이해하고 탁월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립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죄로 얼룩지고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이 독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사랑으로 회복하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사랑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기에 세상을 좀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을 죄로 물든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게 늘 범죄가 많고 하는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한 것을 죄라고 여기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죄로 두드러져서 세상을 대변하는 모습은 애굽의 피라미드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다고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꿨느냐? 세상을 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정점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또 권력자들이 있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보면 사람들끼리 계급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권력이 우상이 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을 더 얻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끼리 계층과 계급으로 다 나누어져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 희년 제도도 주고 안식일 제도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셨죠. 다른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의 시대는 막 두드러지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힘과 권력에 굴복하면 평화가 깃든다.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황제에게 굴복하면, 인사를 하면 살아갈 수 있다. 평화가 깃든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에 가면 뭘 하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근데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까지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뭘까요? 로마에 들어가면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로마법을 따르면 된다. 거긴 힘으로 통일된 세상입니다. 권력으로 획일화된 세상이죠. 민족이 있어도 민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 들어오면 모두 다 똑같아진다. 너희들 그러니 그 힘 아래 들어오면 너희가 평화를 얻을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다음에 다르게 살도록 하셨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면 뭐 범죄가 매일 많고 뭐 그걸 자꾸 떠올리는데요. 내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서는 것.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지배하도록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이 힘 충돌 속에 한복판에 있죠. 강한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는 배제되는 그 모습이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라. 그게 바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택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살아보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고 얘기하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 모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누가 더 은사를 많이 가졌나?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 누가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막 그러면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을 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순서를 쭉 읽다 보면 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성찬을 대할 때 다 형제가 되는 거야.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은사가 더 탁월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사랑을 더 많이 베푼 사람들이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이 그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신앙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한국 사회도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이 생기긴 하였는데 그래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근데 옆에 얼굴 생김이 정말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럼 아마 그때부터는 좀 긴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좀 어색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시대였습니다. 처음엔 유대인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이 다르다. 그럼 당연히 이질적이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혈연, 지연, 학연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방식인데 이 방식을 따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으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 말이 있죠. 그 말은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거 힘의 논리입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있고 기질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로마에 오면 이게 다 무시가 됩니다. 너 생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로마에 오면 그거 다 무시하고 로마법을 따르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가 황제 앞에 굴복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힘으로 내가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독재자일수록 회기를 하를 좋아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잘 정리정돈된 것, 촥촥촥 줄이 맞춰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획일화된 사고를 하는 것. 근데 사람들 안에는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생각도 다르고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이죠. 얼핏 생각해 보면 사회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각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인을 만들 때는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손뼈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죠.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에도 아니고 누가 아래도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되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마시겠다. 즉 성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죠. 야,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해서 강제로 너희들 이제는 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이 있는데 각자 다른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지만 야,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대신 여기에 믿음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기질이 다르면 다를수록 주님께서 각자 지체에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야, 그래서 저 너무 아름답지 않니? 각자 다른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해결하러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돼야 돼. 착각을 하고 각 고유한 기질을 다 무시하고 때로는 생각도 무시하고 넌 무조건 이 틀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돼. 다 깎아내버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순둥이만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기질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기질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그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하나로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기질이 있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죠. 교회는 획일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되 정말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똑같이 만들려고 할까요?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면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상대방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성령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고 주님의 뜻,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피부색을 바꿔야 되는 것 없습니다. 기질을 바꿔야 된다. 내 성향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단 바뀐다면 성품이 바뀌는 것이겠죠.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성령으로 끈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로 되게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도록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방식,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름을 인정하면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더 돈독해집니다.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걸 다르게 인정해 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방식은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다리를 삐거나 손을 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리가 삐끗해서 관절이 한번 삐끗하면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오른다리를 다쳤으면 그 오른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다리에 깁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왼쪽 다리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왼쪽 다리만 일을 할까요? 팔도 그 일을 합니다. 목발을 짚고 이 오른쪽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두 팔을 써가며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게 몸이고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제일 약한 부위를 위해서 온통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좀 어떨까요? 사회가 대체적으로 목적 지향적입니다. 어떤 목표를 딱 잡고 대부분 회사들도 모임도 그렇게 갑니다. 원하는 바를 위해서 막 달려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 있느냐 필요 없느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를 따집니다. 필요가 없으면 점점 그를 도태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죠. 여러분, 큰 사람의 목소리가 강한가요?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강한가요?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큰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다.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약자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약한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경사를 만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동 슬라이드를 만든다든지, 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버스가 기우는, 버스 중에도 기우는 버스 있죠. 그거로 다 바꿔냅니다. 약자 중심의 사고니까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약자들이 편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른다리를 다쳤으면 모든 몸이 거기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이 다리가 건강해지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약자가 편하고 약자의 귀 기울이는 것, 약자가 큰 소리를 내는 것, 그게 그럼 건강한 교회일까?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약자니까 우리 소리를 들어줘야 돼! 막 큰 소리를 내면 그건 약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강자로 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약자를 배려하는 게 사랑이지, 약자를 보호해야 돼! 소리를 막 치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약자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교회에서 약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약자들을 관심 갖고 보호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교회. 근데 교회도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야기대로 된다. 그건 사람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모든 지체 속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강자의 모습, 예수님은 강자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늘 약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 때 그렇다고 하향평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들이 어느 정도 건강해지면 또 약자를 돌보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 보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주변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청년부 할 때가 감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중에 우리 교회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정상적이지만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이 운동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몸이 베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려면 꼭 또 휠체어도 일반 휠체어가 아니라 특수 휠체어라서 3층까지 올려야 됐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처음에는
매번 1층에서 그 친구를 기다리다가 올려줬지만 야,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자. 그래서 그 집에 매번 남자 청년 2명이 찾아갔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그 청년을 함께 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렸죠. 그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매번 52주 넘어서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에 그 친구가 있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는 교회.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예배 올 때 땀을 뻘뻘 흔들리고 다른 2-3명의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힘들어하면서도 그 친구 때문에 배우는 게 참 많다고. 근데 그 친구가 늘 예배 드릴 때 제일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제일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지만 정말 정신이 아주 바른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죠.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그래서 이 지체의 약한 자를 넘어서 여러분 손이 눈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각자 지체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주목하고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게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의미가 있고 필요 없는 조치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걸 깨닫게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 잘 깨닫고 여기 이런 말씀이 이렇게 훌륭한 게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걸 살아낼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배우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각 몸의 지체를 깨닫게 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단순한 신앙인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힘이 있어서 거창해서 아닙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면, 긍정의 소리로 그렇게 듣는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배려하는 것, 사랑 때문에 모인다고. 세상은 힘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 사회가 그 지역이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곳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 뭐 다르다. 뭐 이렇게 다를까? 다른 사람의 차이를 넘어서서 다름을 인정해주며 사랑해주는 것. 가장 약한 자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다르다고 배제하거나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쓸모있고 다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자꾸 죄성이 드러나서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돼서 내 뜻대로 하려고 자꾸 합니다. 말씀이 녹여지는 곳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보시고 음미하면서 이런 교회, 내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 얕서돌 대피한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에 우리가 너무 물들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겨서 약한 지체가 건강한 지체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교회, 이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로 너무나 우리가 차고 넘쳐서 교회를 만들어갈 때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바꿔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약한 사람을, 새 가족을 더 중히 여기며 가장 연약한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을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음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불쌍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저 사람은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사랑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집요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주님의 뜻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체가 있을수록 그를 보듬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지체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바로 연약해졌을 때 누군가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